아멘. 오늘은 은혜를 잊고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노아의 방주, 홍수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정말 역사 속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논쟁도 하고, 믿냐, 안 믿냐, 현실적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이 많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노아의 홍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증명하고 이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 사건을 일으키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느냐, 이제 여기를 가야 되겠죠. 있었느냐 없었느냐, 사실이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일으키셔서 사람들이 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창세기 6장 5절 말씀이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현 상태에서도 충분히 악한데, 그런데 이게 앞으로 좀 발전 가능성, 좀 달라진 가능성이 있느냐? 그게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이제 그런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원한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100년 동안 무슨 기업의 총수로 사느냐, 이 땅에서 100년 동안 거지로 사느냐, 하나님에 대해서는 큰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래봐야 영원이라는 시간의 관점에서는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서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관심인데, 사람들의 관심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 세상의 것에만 전부 관심이 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와, 저 영웅 좀 봐, 나도 저 영웅처럼 되고 싶다 라고 하는데 관심이 막 집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웅은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웅이 되려면 싸움하는 것도 연습해야 되고, 자기 부하들도 끌어야 되고, 이것저것 얼마나 바쁘게 움직여야 그게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 징기스칸 같은 사람들, 말 위에서 잠을 잤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아요. 그런데 무슨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겠습니까? 다 거기에 하고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말라버린 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들을 이제는 땔감으로, 더 불필요하다 이거죠. 이제 그 사람들이 불필요하다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거고, 어떤 인생이 불필요한 인생인가, 이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다 없앤 게 아니라, 그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은 은혜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시키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다른 게 있어서 그렇게 했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 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생각으로, 마음가짐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늘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 우리는 자랑할 게 없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는 근심 걱정할 게 없다.
왜? 애초에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붙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리로 가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처음에 지었을 때 사람들은 그 노아의 방주에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쟤 뭐하지? 뭘 만드는 거지?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여기 길에다가 뭐 하다못해 그냥 그렇게 노아의 방주처럼 큰 거 아니더라도 그냥 매일 가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쌓아서 탑이라도 한번 쌓아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당신 뭐 합니까? 그걸 뭐 한다고 쌓고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노아가 방주를 짓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70년, 80년이 지나니까 저 노인 뭐 옛날부터 그랬어. 저거 뭐 맨날 저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저거 별것도 없는 거야 그냥. 그래서 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그래서 막 대단한 게 이렇게 보였는데 이게 어느 날 하루에서 뚝 떨어진 거면 사람들한테 관심이 좀 있었을 텐데 이게 120년 동안 지어져 오다 보니까 원래 저거 있었어. 원래 저렇게 생겼어. 그냥 이렇게 지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에 관심을 갖지 못했다. 그래서 노아가 7일 있으면 이제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막 가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일상에 취해서 심판 가운데 구원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그 일상에서의 삶을 먹고 마시고 연애하고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놓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00년 전에 이 땅에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사람들이 신기했단 말이죠. 아니 저기 외국인 선교사가 있어? 저기서 뭘 가르쳐줘? 아니 뭐 먹을 것도 줘? 뭐 쌀도 주고 뭐 설탕도 주고 밀가루도 주고 대단하네. 저기서 노래도 가르쳐줘? 와 저기서 교육도 시켜주고 몸도 고쳐주고 야 대단하다. 근데 요즘에는요 그런 걸 안 해서가 아니라 요즘에는 그게 하나도 신기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도 새롭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일상에서 눈에 보이는 그냥 방주가 그냥 그렇게 오늘날 옆에 보이는 여기도 교회 있고 저기도 교회 있네. 저거 뭐 별거 없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경은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지은 것 그리고 노아 때 이제 홍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하는 사건들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굳이 기록을 해놓나 싶을 정도로 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노아가 600세 되는 해에 2월 17일부터 비가 내려요.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고 그때부터 40일 동안 하늘에 있는 물이 땅 아래로 쏟아져 내리듯이 그렇게 40일간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40일이 있은 후에 비가 그치고 그 이후로 110일 동안 그러니까 합치면 150일 동안을 노아는 방주를 타고 물이 그냥 세상에 잠긴 채로 이리저리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방주를 타고요. 그렇게 하다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7월 17일 날 배가 한 산에 닿아요. 그게 무슨 산이냐면 아라랏산이라고 불리는 산에 닿습니다. 그러니까 150일 동안은 노아가 방주를 타고 둥둥 이리저리 떠돌아다녔는데 150일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고 배에 딱 걸쳐져서 거기에 이제 멈춰져 있는 거예요. 멈추기만 해도 어딥니까? 계속 떠돌아다니면 얼마나 멀미도 나고 그냥 얼마나 심란해요. 근데 딱 멈춰 있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멈춰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멈춰 있는 상태로 한 석 달 정도 지냈는데 그리고 나서 600세 되던 해 10월 1일이 돼서 노아가 창문 밖을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야 이제 물이 많이 빠져가지고 산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거고요. 그로부터 또 석 달이 지나서 601세 되는 해 601년 1월 1일에 또 다시 밖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세상에 이제 물이 다 빠져가지고 물이 갈대로 가고 뭐 여기로 가고 북극에서 얼고 남극에서 얼고 지하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거쳤단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땅이 다 말라 보였는데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내릴 생각을 하지 못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그냥 방주 안에서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나서 601년 2월 27일 그러니까 600년 2월 17일에 방주에 들어갔는데 601년 2월 27일 날 나왔으니까 375일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됐다. 요 이야기예요. 괜히 숨차네. 여러분, 근데 성경에 이제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뭐 600세대는 2월 17일부터 601년 2월 27일까지 기록이 이렇게 지난 시간에서 지금 오늘 이 본문까지 거의 2장을 그냥 뛰어넘었는데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어떤 근거들이 역사적인 어떤 자료들 아니면 어떤 뭐 동굴의 벽화 아니면 한자 중에 많은 무슨 뭐 배선자와 같이 무슨 뭐 8명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한자 안에 있는 어떤 뭐 증거들, 이런 것들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증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소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는 뭐 산 꼭대기에 염분이 있는 물들이 어디에 가둬져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아주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 그렇게 믿을 만한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으면 사람들이 믿냔 말이에요. 안 믿는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요, 안 믿고 싶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들 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봐봐, 노아의 방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비가 뭐 하늘에서 뭐 비가 쏟아져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고? 저런 말도 안 되는, 그걸 믿느니 내가 그냥 안 믿고 말지. 요거 하려고 노아의 방주에 관심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진짜 그런 게 있었네,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리로 가려고 노아의 방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이제까지 청소년, 중고등부 학생들, 청소년, 청년, 또 좀 이렇게 한 나이 한 30대 초반 이런 분들, 그래서 뭐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뭐 질문을 받는다거나 그런 거 할 때, 하여튼 질문 1순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노아의 방주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짐승들이 탔냐, 365일 동안 뭐 먹고 살았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똥은 어떻게 쌌냐,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거.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애들 아니 중고등부 애들이 그런 거 물어보면 뭐 그런 거보다 할 텐데, 막 집사님 권사님들 막 그런 거 막 물어봐요. 그러면 그 안에는 그렇게 해서 내가 답을 찾아서 어쨌든 내가 하나님을 좀 잘 믿어봐야 되는 근거로 삼겠습니다, 이리로 가는 게 아니고요. 별로 안 믿고 싶어요. 그냥 안 믿고 싶은 꼬투리를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믿는다, 이거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알아듣게 논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줘도 결론은 그거 얘기 다 받아먹고요, 안 믿어.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한 몇 번 하면 다음에 또 누가 물어보면 얘기해주기가 싫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또 얘기해주죠. 근데 그러면 또 얘기해주면 뭐 좀 달라져요? 안 달라진단 말이에요. 애초에 이런 성경에 있는 노아의 방주 사건과 같은 기록은요, 믿음을 이미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도움이 되는데,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기록은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별 의미가 없다고요. 그냥 본인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그렇게 근거를 만들어대는 그런 핑계 되는 말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오늘날 예수를 알고 믿게 된 우리들에게 이 노아의 방주 사건과 이 방주 사건 이후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요, 그냥 단순히 이 시대에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만 안 믿는 사람, 범죄한 사람들, 계획이 약한 사람들 하나님이 다 죽였어, 이것만 가지고는요, 사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냥 그게 뭐 우리가 그거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뭐 그랬나 보다 이러고 마는 거죠. 뭐 그랬나 보다, 뭐 겨우 그거 하려고 이런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제 한번 보자고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 자, 18절부터 21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방주에서 나왔어요. 성경이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을 아주 대단하게 여겨줘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인류의 조상들이 된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조상격이 된 거죠. 그렇게 되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무슨 말이 나옵니까? 노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하필 그때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포도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었을 때 노아가 그 포도나무 열매로 뭘 만들었다고요? 포도주를 담았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셨다. 근데 홀짝홀짝 먹다 보니까 이게 아주 그냥 인이 백혀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그냥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노아가 포도주를 잔뜩 먹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그냥 잤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홀랑 벗고 잠을 잤다. 이제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만든 게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포도주 마십니다. 뭐 입으로에 들어가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입에서 나오는 게 문제지. 항상. 그러면 또 생각해 보죠. 그럼 노아가 포도주에 잔뜩 취해서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알몸으로 잤단 말이죠. 그게 잘못입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노아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그럼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다가 편의점에서 술을 한 병 사가지고 그래서 소주를 한 3병씩 드세요. 그리고 나서 취한다 이러고 나서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홀딱 벗고 문 잠그고 주무세요. 그럼 그 잘못입니까? 그게 왜 잘못이에요? 그냥 그러는 거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뭐 누가 경찰이 잡아갑니까? 뭐 내 집에서 내가 홀딱 벗고 잠잔다는데 그거 가지고 뭐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노아야, 너 왜 포도주 만들었냐? 너 포도주 좀 적당히 먹지 왜 이렇게 많이 먹었냐? 아니 그리고 많이 먹었으면 곱게 잠들 일이지 왜 홀딱 벗고 자냐?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노아한테 잔소리를 한 날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술을 먹고 홀랑 벗고 잠을 자든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그럼 어디 있는데 뭘 지금 이야기하려고 요 옷 벗고 잠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느냐? 바로 뒤에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멘. 이 함이 뭐 아버지한테 볼 일이 있었는지 또 무슨 물건 가져갈 게 있었는지 아버지의 장막에 그냥 들어갔어요. 여기 아버지의 장막이에요. 거기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더워서 그런지 모르지 옷을 벗고 이렇게 자고 있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함이 이제 이후에 보면 셈과 야벳은 이렇게 아버지 옷을 이렇게 갖고 가가지고 이렇게 싹 덮어준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 함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밖에 나가가지고 형님, 동생 일로 와봐. 아버지가 지금 젖고를 하고 자고 있다고. 이러고 이제 아버지의 모습을 형제들한테 이제 알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이게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사람을 죽인 사람은요, 도둑질한 사람을 그 사람의 잘못 허물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폭력전과 시범인 사람이 이제 골목에서 그냥 싸움 좀 하는 사람한테 당신들 왜 싸웁니까? 뭐 요거 할 수 있어요? 못한단 말이죠. 사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와서 형들한테 이야기한 것은 지금 아버지의 부끄러움, 잘못 이걸 자기가 꺼내서 형제들에게 얘기한 거란 말이죠. 그 안에 뭘 지금 잊고 있느냐면 자기가 아버지만 못하다는 걸 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노아의 가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족들이 노아한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고 그래서 그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좀 좋은 마음을 이렇게 전해주면 자식들이 한 번이라도 바로 받아먹은 적이 있습니까? 바로 뭐라고 해요? 그건 아버지 생각이지요. 그건 어머니 생각이고요. 이러고 이제 받아친단 말이에요. 왜? 본인들도 이제 좀 안다 이거죠.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노아가 방주를 지어야 되겠다라는 말을 셈과 함과 야벳에게 했을 때 셈과 함과 야벳의 반응이 어땠겠느냐 말이죠. 아버지 참 생각이 훌륭하시네요. 그래요, 아버지 우리 앞으로 한 12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큰 그 축구장만한 경기장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했겠냔 말이죠. 이 셈과 함과 야벳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온갖 모진 말로
아버지의 그 잘못된 생각을 바꿔보려고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불평도 했다가 원망도 했다가 막 그냥 그리고 막 안 힘들겠어요. 그게 만드는 게, 그거 배도 만들어야 되는데 배 만들면서 먹고도 살아야 되고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다 받아내야 되는데, 이건 셈과 함과 야벳의 결정이 아니라 누구의 결정이에요? 아버지의 결정이란 말이죠. 힘들었겠죠. 노아도 자기 자식들 때문에 힘들었을 거예요. 부인 때문에도 힘들고 며느리들 때문에도 힘들고, 하여튼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노아가 120년 동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지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얻었죠. 그러니까 가장 큰 은혜는 어쨌든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맞아요. 그게 첫 번째인데, 그건 이제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땐 그런데, 노아의 자식들이 생각했을 때는 누구의 은혜 가운데 자기들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그들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아버지의 허물이 보여도 자식들은 아니야, 내가 지금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허물을 얘기해? 우리 아버지가 나 다 먹여 살린 거 아니야.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허물이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허물을 들춰내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있는 사람들이 뭐 답답한 행동을 한다고,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입 바른 이야기로 저 사람들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제시장 이런 영화 좀 봐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그분들을 그렇게 폄하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요. 그게 다 우리 부모님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함이, 아무리 아버지가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자고 있다, 좀 못마땅한 모습으로 자고 있어도 그 안에 아버지에 대한 은혜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함이 아버지가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그 은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잊었다.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부터의 은혜를 잊는 사람은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잊은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먼저지 눈에 안 보이는 건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슬슬 뭐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일들이 슬슬 시간이 지날수록 또다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잠에서 깼어요. 영영 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술에 깨니까, 술에 끄기 전에 함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제 함은 형제들한테 그 부끄러움을 알렸는데, 셈과 야벳은 부끄러움을 알리지 않고 어깨에다가 아버지의 옷을 메고 뒤로 이렇게 들어가서 옷을 이렇게 덮어드렸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건, 그렇다고 해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은혜를 안 잊어버렸느냐? 그건 아니에요. 시간의 차이가 그냥 있을 뿐이에요. 나중에 셈의 자손들 바벨탑 쌓고 난리도 아니에요. 야벳의 후손들 하나님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쌓고 난리도 아니라고요. 아버지에 대한 은혜를 오늘은 안 잊었지만 내일은 잊어버릴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인간의 연약함인 거예요. 그게 이제 새롭게 인류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시금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처럼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됐죠.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옷을 들고 가서 이제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옷을 이렇게 몸을 덮어드렸고,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가 잠에서 깼어요. 노아가 부시시 일어났더니 옷은 벗고 있는데 하여튼 뭐가 이렇게 덮여져 있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때 부인이 그랬는지 며느리들이 그랬는지 형제들이 자식들이 그랬는지, 어쨌든 아버지 아까 술 먹고 여기서 장막에서 옷 벗고 주무시고 있었는데 이만저만해서 이런 사건을 이제 이야기를 해줬나 봐요. 그랬더니 24절에서 27절 노아가 이렇게 행동을 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함이 자기가 장막에서 술 먹고 옷 벗고 자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형제들한테 말했단 말이죠. 그걸 이제 함이 그런 짓을 했다라는 걸 노아가 들었어요. 그래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래 내가 추태를 좀 부렸네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노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뭐 화를 불같이 내면서 함을 무섭게 저주해요. 이게 지금 사실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지금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 원래 이런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식이 뭐 좀 잘못하면 저렇게 저주를 쏟아붓습니까? 그래서 막 함 너 말이야 나의 허물을 들춰서 너는 형님 셈의 종이 될 것이다. 아니고 또 너는 또 동생 야벳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함이 아버지의 은혜를 잊고 허물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들켰으니까 그렇게 저주받는 게 마땅합니까? 아니에요. 참 어떤 사람들은요, 이때 노아가 이제 함의 후손들, 가나안의 후손들이 셈과 야벳에게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했다고 오늘날 흑인들이 백인들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뭐 억압을 당하고 이런 게 이때 이미 일어난 당연한 일이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요 다 하나님이 보실 땐 다 죽어야 돼요. 야벳과 셈이 뭘 잘해서 함이 뭐 지금 그 사람들한테 종이 되고 이런 건 그냥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마찬가지라고요.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려는 건 그래서 노아가 함을 저주한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뭐 셈과 야벳의 종이 되고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노아 또한 은혜를 잊었다라는 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함이 아버지의 은혜를 잊었다라는 걸 고발하고 있으면 지금 뒤에서는 노아 또한 함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걸 고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배 혼자 짓습니까? 지금 함이요 어쨌든지 뭐 궁시렁 됐든지 뭐 불평을 했든지 원망을 했든지 지금 몇 년 동안 노아랑 같이 배를 지은 거예요. 120년 동안 불평과 원망을 했어도 아버지를 도와서 120년 동안 어쨌든지 배를 지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은혜롭죠. 고집 부려서 그렇게 배를 잘 지어서 우리 가정을 살린 게 너무 은혜롭고 감사한 일인데, 또 아버지 입장에서는 함을 보면 얘가 자기 마음에 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기를 도와준 거 아니에요. 혼자 방주 못 짓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혼자 큽니까? 자식이 혼자 커요? 자식은 부모를 키우고 부모는 자식을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 관계 아닙니까? 자식이 말을 안 들을수록 부모는 뭐가 생겨요? 안에 성숙함이 생기죠. 근데 노아가 지금 이 함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를 쏟아붓는다는 것은 함이 120년 동안 본인을 도와서 그렇게 애를 쓰고 함께 배를 만들었던 자식의 은혜에 대한 마음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럼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럼 어버이 주일은 물론 자식이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해서 뭔가 아버지 어머니 카네이션 뭐 꽃도 달아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내 부모님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내 부모님을 성장하게 만들었던 거, 내가 속삭였을 때 우리 아버지가 막 체념하고 한숨 쉬고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 아버지가 마치 막 도인이 된 것처럼 우리 어머니가 모든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것처럼, 야 내가 우리의 옛날에 말 안 들어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성숙하게 했지, 이거 생각하는 날이 또 어버이 주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를 보면 저놈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하게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건 내 자식밖에 없지. 뭐 부인이나 남편은 말 안 들으면 그냥 같이 안 살아 이러고 그냥 말지만 자식은 어디 같이 안 살아 이러고 말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꼴보기 싫어도 봐야 되고, 그냥 아유 저거 내가 아주 저걸 그냥 막 이래도 또 돌아서면 또 걱정되고,
그래서 이제 부모는 자식에게 은혜를 받고 자식은 부모에게 은혜를 받고 이제 이런 날이에요, 오늘이 사실은. 근데 지금 노아의 가정에 뭐가 무너져요? 자식은 아버지에 대한 은혜를 잊고 아버지는 자식에 대한 은혜를 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신 아버지 노아,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신 자식 함, 그동안 120년 동안 우리가 함께 배 만들면서 얼마나 애를 썼나. 지난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으면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어떻게 살았나. 근데 배에서 나오자마자 지금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은혜를 잊고 허물을 들춰내고 저주를 퍼붓고, 이 모든 게 하나님에 대해서 한 게 아니고 사람들 간에 한 것 같은데, 사람들 간에 하는 이 행동이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진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하고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이제 심판을 하시기로 하셨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심판한 다음에 노아의 후손들은 좀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달라지는 게. 근데 심판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이나 노아나 함을 저주하는 노아나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대는 함이나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죠. 하나님, 뭐 한다고 하셨어요? 그걸.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냥 싹 다 없애시지요. 네? 무슨 소망이 있다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살렸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렇게 애를 써서 방주에 물이 안 새게끔 막 날짜를 정해놓고 정한 때에 아라랏산에 도착하게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피할 길을 열어서 노아의 가족들을 왜 살리신 겁니까?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이제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고 싶은 거냐? 여러분, 방주는요, 노아의 방주는 두 종류의 방주가 있어요. 하나의 방주는 눈에 보이는 축구장 크기만한 큰 눈에 보이는 그런 방주가 있어요. 노아가 노아의 가족들이 그걸 타서 이제 물 위에 떠서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방주. 근데 또 하나의 방주가 있는데 그건 어떤 방주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사는 그 은혜의 방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방주가 우리 안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때에 처음에는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구원을 입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그냥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견고해서 비가 안 샌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울타리라고 하는 그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노아의 방주 안에서도 비가 안 새고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평생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방주로부터 나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울타리의 방주 안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은혜의 방주 안에 타고 있나 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뭘로 확인을 하느냐? 내 안에 지금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주를 타고 있느냐 타고 있지 않느냐, 이거를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노아의 방주 사건을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형식으로 창세기가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창세기부터 이제 모세 오경의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이걸 뭐 이후의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지금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한 기록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때 갑자기 노아의 홍수에 대한 그 기록을 굳이 가르쳐 주었느냐, 뭘 가르쳐 주기 위함이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광야로 나오게 됐어요. 이 나와서 사는 가정, 그리고 광야에서 아침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아침마다 쏟아지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것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방주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방주. 홍해를 건너는 거, 10가지의 놀라운 이적 사건, 이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방주를 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무엇을 하시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방주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의 삶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난 예수를 믿어, 이러고 믿는 사람이 별로 없죠. 보통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뭔가를 배운다거나 친구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야, 우리 교회 예쁜 여자애들 많으니까 우리 같이 교회 갈래?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교회 갔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죠. 아니면 나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좀 이렇게 해주세요, 뭐 기도를 하거나 뭐 아니면 그냥 찬송할 때 눈물을 흘리거나 뭐 이런 거 한다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내 인생에 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과 같은 어떤 방주를 태워줄 때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에 눈에 보이는 것과 같은 방주를 타고 있는 건 아주 잠깐의 시간이에요. 왜? 눈에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방주에는 믿음이 설 자리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세요.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더 이상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노아가 이후의 삶을 사는 것처럼,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를 살게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좋은 거지. 성경 말씀이 지혜롭나, 내 생각이 지혜롭나 이렇게 얘기하면요, 열이면 열 다 성경 말씀이 지혜롭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옳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다 답을 그렇게 해요. 한 사람도 목사님 하나님 말씀보다요 제 생각이 더 난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죠.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두렵기 때문이죠. 왜 두려워요? 망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하면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식을 키우면 애가 망할 것 같고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직장을 구하면 거지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남편이나 아내를 구하면 불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내 인생 내 맘대로 다 살았는데 결혼을 잘했나, 자식을 잘 키웠나, 직장을 잘 구했나, 사업을 잘했나, 곰곰이 손가락질 해보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말씀으로라도 살아볼걸. 이런 답을 얻지만 또 오늘 집에 가면 또 내 생각대로 하지 말씀대로 안 산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래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가나안에 살았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왜 안 몰아내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해요? 왜 인간들이 우상을 숭배해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망할까 봐. 두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예전에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세상이 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구원을 받은 거 알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알지? 그리스도인들 너희들 알지? 방주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다 살았던 거 알지? 예,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방주가 눈에 보이는 방주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로서의 방주가 있어. 그 은혜의 울타리로서의 방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있는 은혜도 잊지 않게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주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두려워할 게 없어. 두려워할 게 없으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럼 왜 성경은 자꾸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그게 우리를 만족으로 기쁨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고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해서 자꾸 하나님 반대편으로 달려가고 넓은 길로 쫓아가는데,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달려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게 참 중요해요. 목사가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목회도 할 수 있고 말씀도 잘 연구할 수 있고 자녀들도 잘 키울 수 있지, 이 은혜를 잊지 않는 거. 성도들도 내가 오늘 우리 목사님 때문에 이런 걸 알았네, 참 감사하네, 이걸 아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 간에 이 서로 은혜를 잊지 않는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 여러분들도 저 사람이 지금 어디가 고향인데 부여에 와가지고 지금 저 사람이 목사가 됐어? 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내줬구나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저 사람한테 은혜를 입는 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이 마음을 놓치지 않으면 나는 항상 방주에 타고 있는 거구나. 나 두려울 게 없구나. 나 늘 이 방주에서 타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가장 기쁨으로 행복으로 인도하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지. 여러분, 이 결론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역사적으로 한번 따져보고 실질적으로 있었으면 니는 하나님 믿어라. 이거는 사실은 의미 없는 얘기예요. 사람들 암만 얘기해줘도 못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와라, 이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래서 잠깐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고 있었음에도 또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고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살며 그 가운데 또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사는 어리석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방주를 타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아무로 힘들고 어렵고 험난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그것을 잊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코 죽지 않음을 늘 인식하며 담대하게 사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